반갑습니다. 모처럼 하늘이 맑고 미세먼지도 좀 적고 좋은 것 같아요. 꽃들이 손짓하는데 어떻게 안 가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네. 저 다른 교당에 있을 때 이제 꽃 보러 갔더니 나이 드신 이제 교도님이 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이 드셔서 꽃이 이뻐요. 그랬더니 마음이 늙는가요? 마음 안 늙죠? 네. 제가 요새 이제 입에서 자꾸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의 OST에 나온 건데 자꾸 떠돌아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의 멋을 흉내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의 멋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종경 인도품 3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되게 틀 잡히는 때다.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면 본인들이 특히 걱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나의 인품을 길러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비서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추천할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다 추천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추천했더니 링컨이 이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고 퇴짜를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같이 참 실력 있는 사람 없고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하기 힘들어요. 비서로 참 제격일 것 같은데 왜 퇴짜를 났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얼굴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사람이 40살이 지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면접에서 탈락시켰다고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얼굴과 인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총부에 와서 정산종사님을 뵙고 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좋은 얼굴이다. 얼마나 수양을 잘했으면 이렇게 얼굴에서 화열이 넘치고 또 인자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날 건가. 이렇게 해서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김지하 시인이라는 분이 대종사님 전시에 대종사님 사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젊었을 때 흑백 사진으로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전시해 놓은 걸 그 앞에 가서 몇십 분 동안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얼굴이 원만한 게 아니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더라도 이렇게 원만한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얼굴 속에서 흑백의 사진 속에서 그 지나왔던 많은 세월에 험난했던 일제시대 이후에 쭉 이렇게 험난했던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 이렇게 새 시대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한 줄기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빛이 세상을 다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만하다. 이게 어른들은 말이죠.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또 당신들의 인품을 길러가는 게 얼굴로 나타나. 이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잘생겼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월의 멋을 길러가야 할 것인가. 나이가 들면서 전에 안 하던 일을 하시잖아요. 가끔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고 다닌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깜빡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다가 전화를 들고 자기 집에다 전화해서 여보 나 전화기를 안 갖고 좀 갈게. 내 전화기 좀 가지고 내려와.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가 이제 안 하던 일을 하고 깜빡깜빡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과 마주하게 될 때, 아, 내가 나이를 먹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조금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질 수 있고, 또 안 아프던 무릎이 아프다거나 또 막 어깨가 결린다거나 이러면 아이고 이제 늙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슬픔과 우울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이가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까? 몸은 늙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은 늙는데 생각은 늙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늙어버리면 몸이 안 늙어도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젊은 사람은 몸이 비록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누가 늙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고 신선한 생각을 그 사람이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미리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몸이 늙었어,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못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늙어버리면 안 된다. 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늙지 않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생각에 나이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도 보면 요새는 또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신경 써서 놓지 않으면 차를 어디 있는지 몰라요. 2층 갔다 3층 갔다 계속 이거 누르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 못하는 것이 없다. 나이 먹었다 그러고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고 관심을 접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자꾸 기억이 안 되는 것이지,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경과학자이고 신경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레스탁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늙지 않는 뇌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뇌는 늙지 않는다. 다만 더 현명해질 뿐이다. 우리가 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필요 없는데 거기에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기억하고 또 머리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제 젊었을 때처럼 많은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지혜를 좀 더 성장시키고 좀 더 멋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머리의 두뇌의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뇌가 늙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미 나이 들었다는 걸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고 다 관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력의 감퇴를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마음의 불안을 가져온다. 그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 점점 더 내가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 우울해지고 슬퍼지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못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저버리고 그 좌절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앞으로도 3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못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앞으로 잘 살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는 어떤 거냐? 남편이나 아내를 자꾸 이게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은 어때, 우리 아내는 어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흉을 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네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다 그러면 흉 보면
아니야, 우리 남편은 뭐는 잘해. 자기가 얘기할 때는 흉을 보다가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한 점을 발견해서 얘기한다 이거. 그렇다면 이왕이면 자기가 흉을 보지 말고 잘하는 점을 발견해서 우리 남편이 이것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변화가 돼서 늙지 않는다는. 자꾸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자기 뇌가 퇴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맨날 늦게 들어온 남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왜 맨날 늦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집에는 들어온다. 그래서 집에는 들어온다. 맨 나한테 뭘 해달라고 나만 귀찮게 해. 그러면 당신은 왜 나만 귀찮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나밖에 모르네. 나만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귀찮게 생각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예요. 사실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있으면 괜히 불안해하는 것은 왜 불안해요? 내가 불안한 것이지. 옆에다 보고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진짜 빨리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는. 근데 어차피 시간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못 견디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거기에 딱 고정돼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와. 왜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올 시간이 됐잖아. 그럼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뭐 딱히 할 건 없지만 들어올 시간이 돼.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 자기 생활 습관이 그렇게 글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늦게 들어오더라도 별일 없이 들어오면 좋겠다. 딱 들어오면 아이고 어떻게 그냥 무사히 들어왔네. 반갑게 맞이하고. 이게 좋은 것이고 그게 살아가는 멋이고 낙이지. 맨 자기가 왜 안 들어오는가? 왜 나만 시키는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자꾸 하면은 자기가 점점 더 늙고 또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자기는 외로워지는 거고 그 외로워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늙게 된다. 늙게 되면 자기가 슬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해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것,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변화되면 안 될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서 누가 그것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에게 막 뭐라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보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삶의 습관이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늘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힘들면 그 꼴을 못 보면 꼴을 봐주는 걸로 바꿔나가는 걸로 수행을 삼는, 유문력을 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단점도 많아지지만 그에 비해서 장점도 많아지는데 장점을 많이 발견하면 훨씬 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자꾸 단점만을 찾게 되면 점점 가난해져. 마음이 가난하고 여유가 없어져.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옆에 사람을 자꾸 자극하더라고.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밖에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안 밀려나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 마음의 장점을 발견해내는데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늙어요? 감정을 안 늙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미운 거 보면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나 나이 먹어서나 똑같잖아요. 그 감정은 변하지. 자존심이 또 안 늙어요. 나이 먹으면 자존심이 오히려 더 세지지. 이게 나이 먹는다고 자존심이 뭐 버려져요? 안 버려져. 이게 변하지 않아. 자기가 길들여진 자기의 자존심,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그거 좀 버려라 그래도 절대 못 버려. 또 하나는 욕심이 늙지 않아요. 나이 먹었다고 뭐 욕심이 없어져요?
다 주위에 애착, 탐착, 원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돌아가시면 그걸 끊으라고 천도법문에 하겠어요. 나이 먹고 세월이 지나면 더 오히려 세지면 세지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자존심, 욕심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죠. 또 마음이 아프면 또 반대로 몸도 아프게 돼요. 그럼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면 몸도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간혹 이제 몸이 이제 암이 왔거나 몸이 아팠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웃고 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그 항암 치료가 되고 또 병을 또 치료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는 걸 보면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몸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면 몸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고 늙는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연륜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고 또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월을 지나서 경험하고 또 그 연륜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교부님이 교당에서 어떤 한 교도를 유독 정성스럽게 챙겨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들이 다 뭐라고, 왜 교무님은 저 교도만 챙기냐고 이게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교무가 가가지고 이 교도님들이 그 교도만 챙긴다고 불만하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이 속으로 네가 뭘 알아 그러겠지만 그 부교무를 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가 나이가 먹으니까 왜 그때 교무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이 교도가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교도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교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하고 돈 있으니까 저 사람만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쩌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조심조심 살아요. 어느 때 한번 딱 그 돈의 회전이 안 되면 그냥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은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잘 돼갖고 돈도 이렇게 잘 쓰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긴장과 초조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교우님은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도록 교화하는 방편으로 그 사람을 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니까 내가 뭘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챙기는 거지. 겉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부교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교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교화에 연륜이 쌓인 교무님은 그 사람의 깊은 내막과 그 마음까지도 챙기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화는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잘 되도록 끊임없이 염원해 주는 것이 교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먹고 그 교무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를 했다. 그런 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우리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쭉 원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지만 그냥 아무런 깨우침이 없고 경험이 없이 이 교당을 이렇게 30년, 40년, 50년씩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교전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있어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삶의 빛,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삶의 길이다, 내가 옳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신앙과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 체험,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깨침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은 내 재산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재산. 이게 종교적 체험이고 삶의 경험. 이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멋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하루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냐, 뭐 걱정거리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옆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숙제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숙제를 해결하면 안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숙제를 못하면 쳐들어가겠다. 이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로서는 어쩌든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민이다. 무엇 때문에 고민이냐? 나무 토막을 반듯한 나무 토막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주면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맞춰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 그러니까 영혼이가 딱 생각하니까 그것은 쉽다. 왜? 이 아들은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나무 토막을 물에다 던져봐라. 그러면 아래쪽 부분, 뿌리 쪽 부분이 밑으로 가라앉는다.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가 또 왔어요. 다 자란 소를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맞춰봐라. 얘가 이 어미하고 새끼가 자랄 때는 잘 모르지만 구별이 되지만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도 쉽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먹이를 줘봐라. 먹이를 줘보면 새끼가 먼저 먹는다. 항상 부모는 자식이 먼저 먹고 나중에 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이 삶의 연륜 경험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 있는 어르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골에 사는 그냥 할머니다, 나이 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의 지혜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그런 연륜과 경험과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멋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변화되지 않는 것 있어요. 세월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의 가치라고. 생의 가치는 이 목숨의 가치가 다 똑같죠.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간다 해도 이게 생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라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있는 비서가 지금 다음 약속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끔찍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고 이제 질문을 이제 대답해. 또 그러니까 또 질문이 또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약속을 정해놓고 바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음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메모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라고 메모를 딱 해서 그래도 끝까지 안 일어나고 질문을 다 받고 대답을 다 했죠.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할 때요. 내가 대통령과 저 학생을 차별을 한다면 내가 달라이라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이 생의 가치는 다 똑같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먼저 만나야 되고, 학생이니까 아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더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 그 순간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존재예요. 꼭 젊어야 더 빛나고 나이 들면 덜 빛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법신벌의 사은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결산물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생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삶 자체로도 빛나는 존재다. 또 하나는 금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학의 교수가 그랬어요. 이 100달러짜리 지폐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100달러짜리 지폐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다 손들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꾸깃꾸깃해요. 자, 이렇게 꾸겨졌는데도 갖고 싶은 사람 또 손을 들어요. 이제 땅바닥에도 딱 내려놓고 발로 막 밟아요. 발로 밟고 주워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이 100달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조금 주름이 지고 얼굴이 좀 쭈글쭈글 돼도 나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 그래도 내 자체의 존재는 가치가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행복의 가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사람,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행복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덜 행복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행복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태어남도 아니고 또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도 아닌 것 같아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순환의 속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가치고 그런 것이지 내가 젊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뭐 이렇게 값지고 이런 것만 중요하고 또 늙고 병들고 또 못나고 이런 것은 내가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통해서 순화추동의 사시가 순환하듯이 생로병사가 순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있어지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 행복을 내일 행복할래요? 오늘 행복할래요? 내일의 행복을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행복은 내일의 행복하고 달라요. 오늘 느끼는 행복은 내일에 느끼는 행복하고 또 달라. 그때그때 있어주는 행복에 자기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살아가야지.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막 힘들고 괴롭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다 저버리고 밀어놓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별은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정산용사법어의 법훈편 44장에 보면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고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게 된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삶의 경험과 연륜과 시혜를 통해서 내 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느끼고 내가 이 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어떤 공덕을 남기는가로 내 삶의 멋을 내 인생의 멋을 갖춰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멋 또 인생의 멋을 갖춘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의 멋은 삶의 흔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었는가 보고 세월의 멋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멋으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소중한 삶의 가치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내가 꼭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또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의 멋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